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베드로 전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쓰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했고요. 편지를 받는 수진에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들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들이죠. 그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래서 터키 전역인데 터키의 북부지방 거기 쪽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자, 이 편지는 왜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편지를 쓸 때 로마에서 쓰는데요. 베드로가 주 한 64년쯤에 쓴다요. 그래서 64년이면은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제 네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물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7년쯤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되고요. 68년 봄쯤에 바울이 또 순교하게 되죠.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4년쯤에 이제 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그런 즈음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앞으로 핍박이 굉장히 더 심해질 거다. 그런 거를 알고 이제 교인들, 교회들에게 용기를 내라. 그리고 좀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소망의 영광을 갖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흩어진 나그네, 그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흩어진 나그네들은 2절에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제 편지한다. 베드로가 편지한다. 그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근데 이제 택하심 받은 자들을 설명할 때 미리 하심, 예정,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중생케 하신 역사, 예수님의 핏부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각 나라와 각 민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딱 택한 거 있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많은 민족 중에서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입은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있었죠. 선민의식이. 근데 여기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했을 때 이 택하심 받은 자들은 앞에 보면 누구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있지만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많은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 제자 중에서 이제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이 된다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요바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요바. 그래서 요바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환상이 이렇게 내려와요. 환상이. 그 환상에 보면 먹을 거 이렇게 보자기에 먹을 거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먹으려고 보니까 그 구약 성경에 부정한 음식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인데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한번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해서 먹으라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안 먹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방인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방인.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 중심으로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아직도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차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가 깨끗하다면 다 깨끗한 것이 유대인만 깨끗하고 이방인들은 더럽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바에서의 환상을 딱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죠.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여기 있다 하니까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베드로는 안 가거든요. 고넬료는 그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 갈라 하는데 환상 중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가라 해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서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원래는 이렇게 그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방인들도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핍박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 핍박이 더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오게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도록 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이에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그 구약의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자부심 이런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선민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택함받은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말, 이방인들은 참 들을 때 너무나 이렇게 신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 그런 말을 이제 하면서 거기 설명이 세 가지가 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붙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죠. 너희들은 이제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라는 얘기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미리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정이라 예정.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내가 막 이렇게 믿게 됐다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혹은 우연히 믿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얘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딱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예배해 놓으셨다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믿게 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그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머니의 태중에서 싸웠잖아.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그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그 야곱이 열심히 했는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에서에게 그 언약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준다 했잖아요. 야곱에게. 그리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비록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이렇게 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너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언약의 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되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예수님을 반대했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또 막 유학까지 와가지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막 굉장히 엘리트의식이 강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꼬꾸라지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죠.
바울을 회심시켜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럴 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됐냐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때가 되면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모든 배경 속에 뒤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또 보니까 있죠. 성령의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 뿌리를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고 예정 미리 택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걸 많이 듣게 되는데 효력이 있는 거하고 효력이 없는 거 있잖아요. 효력이 없는 경우는 뭐냐면 전도를 10번 받아도 다 튕겨나가죠. 그 고지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뭐 예수님이 뭐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단 몰라. 그러니까 이 속에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게 있는데 그게 안 펴져요. 그래서 어떨 때 그러잖아요. 나도 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사실 이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누구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게 되는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변화가. 근데 뭐 아무리 이렇게 설득하라고 뭐 하더라도 잘 안 된다 그지.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전도 한번 하다 보면 이제 모레 주일인데 온 가족 예배예요. 그러면 식구들하고 가서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요즘에는 한 일주일째 한 달째 애들 좀 눈치 보죠.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싫은 소리 못 하잖아. 안 했어요 집에서? 온 가족 예배인데 같이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막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다 이번 주는 못 했죠. 참지. 안 그런가? 남편한테도 그러잖아요. 이번 온 가족 예배인데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우리 집 천국이라 한번 가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 해가지고 좋은 소리 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보면 그게 마음이 움직일 것 같은데 사실 안 움직이죠. 그래도 안 된다니까. 아주 부드럽게 해도 잘 안 움직여. 그러고는 또 지극정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가족께서 왔단 말입니다. 딱 와서 돌아서는 순간에 또 꽃을머리 돌아가는 거예요. 아, 교회 좋은 데네. 다음에도 올게. 이런 말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한번 와줬으니까 또 1년 동안 또 유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어떻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안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 우리도. 전도를 할 때 너 그냥 교회 와 이렇게 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데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 생각도 안 했는데 막 은혜를 확 받아가지고 막 나보다 더 열심으로 교회를 믿는 사람도 생겨요. 때에 따라서는. 근데 막 다를 대로 다른 사람은요 막 황제 모시고 왔는데 올 때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갈 때는 또 투덜투덜 뭐 교회 왔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그러고 하나님 계시냐고 그러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보면 넌 죽었지. 수준에 맞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변화를 우리는 보고 싶은데 참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택함을 입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 내가 막 이렇게 지금 막 오늘 나가서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내가 막 이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뿌리 깊은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계획 속에서 내가 부름을 받아. 예수 믿게 된 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내가 막 믿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불러냈다 하니까 흔들림 없는 거죠. 여간에서 핍박이 오더라도. 근데 성령의 순종케 하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진짜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고. 진짜 감동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나요? 그렇게 성령에 순종케 하시는, 성령께서 와서 우리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이렇게 막 바위같이 딱딱한 돌멩이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예?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듣다 보면요, 그 알긴 아는데 잊어버리는 경우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복습도 해야 되고 그 원리도 다시 깨닫고 막 이래야지 그게 이제 막 내 것이 됩니다. 예. 보면은 우리가 뭐 현미 같은 쌀이잖아요, 그죠? 근데 흰쌀밥하고 현미하고 몸에 좋은 건 뭐예요? 현미가 좋다죠. 예. 볼 때 막 하얗게 반질반질하는 거는 보기는 좋아도 영양가는 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떡 같은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당이 뭐가 높아요? 예, 떡이 더 높아요. 근데 그 살 까먹을 때가 많아. 까먹을 때가 많아서 살찌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떡 많이 드시면 살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실제로 밥을 이렇게 저울에 딱 달아보면요. 부피가 있잖아요. 부피가 있는데 이만큼인데 쌀 100g이면요. 떡 이만큼이면 무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가공해 놓은 거 있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떡을 하려면은 다 갈아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붙어야지 떡이 되잖아요. 아니, 모르겠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밀 씹어 먹으면요. 그냥 이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정제를 해가지고요. 그게 이미 2차적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먹더라도 당 같은 게 급하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는 살 안 찌려면은 그냥 밀 그냥 씹어 먹으면 되고 그냥 쌀 씹어 먹으면 되는 거야. 살찌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떡 만들어가지고 막 가래떡 해가지고 만들어 먹고 하면,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택한 백성의 자리에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의 그 구원자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더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께서 완전히 그냥 떡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밀가루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주물러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항상 튕겨나가요. 네,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왜 속에 있는 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거기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성격을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 눈에는 안 보여. 너는 그렇게 믿음이 있고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라고 할 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거는 성령께서 순종케 해서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예.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해도 항복을 하고 내가 돈이 많아도 항복을 하고 성령께서 와서 확 바꿔놓으면 그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게 속에 있는 그 옛 자아가 살아가지고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고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해놓은 성령의 순종케 하시는 역사를 입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와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교인이 되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그런 역사예요.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 일어나게 됐다. 자, 세 번째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을 설명할 때 그 앞에 2절에서 뭐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랬죠.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 핏뿌림이. 그러니까 출발점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얘는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계획대로 효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속을 막 뒤집어 놔야 돼. 예.
바울 같은 사람 막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막 뛰어다니잖아요. 들깨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그러니까 누구요? 그랬더니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냥 꼬꾸라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네, 그런 막 성령의 막 그런 불같은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효력을 나타내는데 성령께서 그런 효력을 나타내실 때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핏부림이에요. 예수님 핏부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디에 역사하냐라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에 근거해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핏부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부림하고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와서 정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그 역사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피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거든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양 하나 가져가서 그 다음에 뭐 양의 목을 탁 쳐가지고 피를 흘리면은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 피값으로 더 없는 걸로 해라.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 왔잖아요.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강림하시니까 그 백성들 나와라. 너희들 나하고 언약을 맺자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모세가 그 언약을 중보하죠.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우리가 알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언약을 맺을 때 피로 맺는 언약이 제일 세잖아요. 예, 우리 서로 약속하자. 근데 이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럴 때 뭐예요? 피로 맺으면은 목숨 걸고 맺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배신하게 되면 너 죽어야 돼. 예,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지키게 되면 네가 네 목숨 내놓고 모든 걸 책임져야 돼. 그런 거거든요. 피로 맺은 약속.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하니까 예 하면서 모세가 중간에서 사인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해서 중간에 그 언약식을 하면서 사인을 하게 될 때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려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선택한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이라는 표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맺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인데 지금 흩어진 그 교인들인데 그 예수님의 그 피뿌림, 이 예수님의 피는 어디서 뿌렸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피죠. 그 피뿌림. 그러니까 피뿌림이 근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와서 효과적인 작용을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꺾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서 선택받은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 근거는 피뿌림, 십자가의 피. 그 다음에 그거를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그 아주 신비롭게 눈에 안 보이는 강력한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근데 이렇게 피 뿌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의 출발점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다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은 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께서 그거를 이렇게 효력을 나타내도록 해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그 순종케 하시는 역사. 이게 이제 3종 세트죠. 이게 동시에 이제 작용을 해요. 동시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다 같이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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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지금 핍박이 막 시작이 되거든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유대교는 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해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하고 별개의 다른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보호를 하고 가만 놔두지만은 기독교는 로마의 해가 되고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네로 황제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막 핍박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원형 경기장에다 넣어놓고는 들깨들하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싸움을 시키는데 짐승한테 찢겨서 죽어가는 거. 그 다음에 황제한테 절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막 화형에 처해가지고 불태워서 막 어둠을 밝히는 불땔감으로 막 쓰는 이런 역사들, 이런 게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단단하게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박해를 이겨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할 때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인데 어떻게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영광스러운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박해를 이겨나가야 된다고. 그래,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예정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뜻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받아서 나온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근거가 뭔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겨우 짐승의 피라고, 자기들의 죄가 있을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이 죽었으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그래 내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깨끗해진 그러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짐승의 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이거를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돼서 우리가 그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그 삼위 그러나 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에게 준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 바로 택함받은 백성들, 그게 바로 우리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은총과 그 역사를 덧입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 구약의 그 혈통적인 히브리인들, 그 유대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신령하고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 편지 받는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좀 모자라는, 유대교에도 못 들어가고 유대인보다 못한 이루 시민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1등 시민이고 정품으로 하나님 백성이고 정말 깨끗하고 흠없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천국의 1등 시민으로서의 백성들 흩어져 있지만은 그런 백성들이 바로 우리다고 베드로가 이제 편지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런 많은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게 삐딱하거나 흔들흔들하면요, 다른 아무리 많은 좋은 얘기를 해봐야 그게 고지 들리지가 않아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근데 뭐 나는 뭐 출신이 그렇고, 뭐 나는 그 유대교인들보다 못하고, 뭐 나는 구약에 택함받은 히브리인들보다도 못하고, 뭐 2류, 3류가 되고, 뭐 이런 식의 하나의 그 약한, 그 다음에 어떤 그 존재감이 없거나 자존감이 약한 이런 교회가 되면, 이런 교회는 밖에 일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서 힘을 얻고 소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구신가?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는가?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를 불러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정하신 백성이요, 핏부림을 받은 백성이요, 성령께서 중생케해서 초자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강력한 역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거듭난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그런 백성, 너희들,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뭐 우리 부모님은 뭐 그렇고, 또 뭐 내가 뭐 가진 출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 그렇고, 그러면 교회는 약해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백성들이라. 아멘? 그것 때문에 교회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내가. 교회 단체가 그런 사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구약의 백성보다도 훨씬 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령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택한 백성이죠. 새로운 택한 백성.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이렇게 겉으로 보고 불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안에서 새로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교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고 이방인들이 많지만 부끄러운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만들어 놓은 이 교회, 지금 박해가 시작됐지만 앞으로 박해가 더 크게 오겠지만 그러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전능왕 오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성부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강생한 성자요. 강생,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강생한 성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릴 수 있는 복을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의 영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의 영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도 하고 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 속에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시는 성령.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비록 성부위, 성자위, 성령위, 위격은 다르지만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 나눠지지 않는 같으신 하나님이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그 여러 가지가 막 와서 흔들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뭐 흔들흔들하고 할 때 그 어떤 이런 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야,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교회로 와서 뭐 두리번 하다가 뭐 내 적성이 안 맞네, 그럼 가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회,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 찾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오셔서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또 새로운 용기도 주시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찾는 거죠. 그 아버지의 역사와 아들의 그 역사와 성령의 그 역사가, 하나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올 때 내가 강해지게 되고,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에는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택함 받은 백성을 만든 그 역사, 그 역사를 따라서 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더라도 일어나게 되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생각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뻘떡 일어나게 되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신 대로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대책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다 아셔서 허락하시지만은 감당하게 하시거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나 그런 아버지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키워나가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숭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내보낼 때 가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목사님이 가라 해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역사.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라니. 그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험악해요. 바람이 불기도 하고 파도가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인데 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을 만큼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서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떠나지 않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도 할 것 같다. 근데 힘내고 용기 내고 소망 중에 우리가 이겨나가자. 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구약의 그 에덴 동산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오면서 그 택함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들 그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난관이 있지만은 결국은 해치고 나오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택함 받은 백성들을 만들었다니까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우리 속에 와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따라서 새로운 택함 받은 백성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들로 채워진 지금의 교회야. 그러니까 로마가 혹은 세상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해를 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는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열어주실 테니까 용기 내자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혹은 박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박해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푸대접이에요. 그런데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겨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부당한 푸대접도 이겨나가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우뚝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당시에 많은 박해가 시작이 되고 또 어려운 것들이 다가올 때 베드로는 용기 내자 힘내자 택함 받은 백성들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실 테니까 용기 내라 했는데 바로 우리들이 그런 힘을 얻어서 나를 이기고 또 용기 내서 모든 세상의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반석 위에 서서 승리하는 교회,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